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시아니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 분들과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방역 수칙이 많이 완화가 됐지요. 그래서 우리 또 성전 예배가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같이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예배에 또 열심으로 또 나오시고 그동안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교회로 오셔서 또 많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다음 주 금요 기도회 때부터는 제가 안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근데 손 소독을 잘 하고 기도할 때는 또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안수 기도를 해드릴 터인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근데 자리에 앉으실 때에 이렇게 지금 앉으신 것처럼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장의자의 가운데 쪽에 앉으시면은 제가 손이 이렇게 닿질 않아서 안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쪽에 이렇게 가운데 두 줄은 사이드 쪽에 앉으시면은 제가 지나가면서 기도하기가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교회 여러분 주차장 펜스 지나다 보면은 장미가 이렇게 줄장미라 그러나요? 장미가 빨갛게 아름답게 이렇게 펜스를 둘러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부인 신방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을 잘 모르니까 영상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그 카카오톡을 보면은 그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사진을 많이 올려놓고요. 그리고 50대, 60대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꽃 사진을 그렇게 올려놓으세요. 근데 그 꽃 사진을 보면은 우리 교회 담벼락에 줄장미들 참 그 앞에서 이쁘게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옛날에 그 담벼락은 지금 펜스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줄장미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남자들은 50대, 60대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카톡 프로필 사진 배경화면이 뭘까요? 등산복을 입고 산 정상에서 이러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도 신방하다 보면 청년들은 얼굴을 이렇게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먼 하늘을 바라보는 이쁜 척하고 이렇게 먼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사진도 있고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제 우리 부윤 신방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아직 신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신청하셔서 신방을 또 마치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이쁜 장미들이 이렇게 피다 보면은 교회 오면서 이쁘다, 이렇게 참 보기 좋다, 그런 걸 느끼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나무들이 잎과 꽃을 아름답게 피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도 베란다에 이렇게 다육이나 식물들을 잘 키우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요즘에 다육이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식물 하나를 키우더라도 굉장히 정성이 많이 가고 또 이 꽃 또는 나무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 잘못 키우면 이제 꽃이 피지가 않고 또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대구에 살 때 커피숍을 이렇게 갔는데,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거기에 커피나무 모종을 파는 거예요. 커피나무 모종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를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오면서 이제 이걸 키우면서 몇 년 뒤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몇 년 뒤에 이 커피나무가 잘 자라서 커피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따가지고 커피를 볶아서 커피를 내려 마시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 생각을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모종을 심었는데 그 대구의 뜨거운 여름을 한두해 지나니까 눈에 띄게 이 나무가 키가 자라더라고요. 근데 한 2년 3년 됐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잎사귀는 아주 무성한데 키는 너무 점점 커지는데, 그래서 한 5년, 한 6년 이렇게 되는데 키가 저보다 더 커요. 그래서 잎사귀도 엄청 많이 피고, 그런데 문제는 커피 열매, 그 커피 콩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물도 잘 주고 영양제도 주고 햇빛도 해 잘 드는 데다가 돌려가면서 말이죠, 했는데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이 녀석이 커피 열매를 맺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키만 크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자르고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막 키가 자라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도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열매도 안 맺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커피 나무를 키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중요한 거를 제가 빼먹은 거예요. 그게 뭐냐?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요. 커피가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는데 적당하게 가지를 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몰랐어요. 그냥 잎이 무성하게 그냥 자라면 열매가 맺어지겠지 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커피 열매를 맺는 데에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그냥 가지가 뻗고 잎사귀가 뻗는 데에 모든 커피에 영양이 가다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가지치기를 해야 쓸데없는 데에 이 에너지를, 영양분을 허비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구나. 저는 농사를 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과나 복숭아나 이런 과수원을 할 때도 그런 게 필요하겠죠. 저 같은 사람이 농사 지면 농사 이제 망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포도나무 역시 좋은 포도송이를 맺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잎사귀만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시편 80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시편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심으신 그 포도나무를 정성으로 돌보셨어요. 광야 생활할 때에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이 포도나무를 정성으로 돌보셨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려서 다른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과연 내 삶에 가지치기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해서 그분 안에 머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정말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대줄로 믿습니다. 15장 4절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거한다라는 거, 머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살고 있으신가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에 기도의 자리로 오시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홀로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나는 예수는 좋아요. 나는 하나님은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됐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 예배를 드려본 적 있으시죠?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요즘에 여러분 우리 미디어 팀이 열심히 우리 디자인 팀이랑 미디어 팀이랑 열심히 합력하여서 우리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보면은 꽤 그죠? 딱 봤을 때의 이 타이틀 화면이랑 제목이 잘 이쁘게 디자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상이 예배 때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영상, 뭐 사진, 또 성가대 찬양, 뭐 찬양팀 찬양 뭐 다 구분해서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 영상 하나 올리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올려요. 그냥 잠깐 버튼 누르면 그냥 마음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을 거쳐서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올리는 거예요.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영상을 보다 보면 그 밑에 또 다른 교회 영상이나 설교들도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렵게 시작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교회 홈페이지는 없는데 유튜브 채널은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검색, 목사님 이름만 검색하면 어느 교회만 검색하면은 쭉 나와요. 유명한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때에 강사로 강은도 목사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강은도 목사님이 교계에 이 청년들 이제 집회하는 강사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재밌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거의 5천, 6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찾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막 자동으로 막 광고가 걸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교회 영상에 뭐 광고가 올라갑니까? 그거 우리가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수익을 제가 가지려고 혹은 미디어 팀장이 가지려고 광고를 임의대로 막 넣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기 있는 그 영상에는 이 유튜브가 알아서 막 광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목사님 교회 헌금하는 거 다 목사님 거잖아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영상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집에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교회 중심의 예배 생활이 되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친교를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좋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지고 볶고 갈등도 일어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좋구만 뭐 나는 주일 예배만 가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할게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정말 몸이 힘들고 연세가 있으셔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이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회복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바깥에서 누구에게 기도를 받는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 공부를 해야지 교회 바깥에서 누가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 여러분 열의 아홉은 이단이에요.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따라합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껌딱지같이 붙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러분, 내 말, 누구의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5절의 말씀 화면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자, 1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다 사랑하죠. 그런데 자식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이 부모 말에 순종할 때에, 부모 말씀을 잘 지킬 때에, 내 말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말을 존중히 여길 때, 순종할 때에 부모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15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씀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신 그 계명, 그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지요. 신혼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상대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상대방 때문에 못 살 것처럼 얘기해요. 헤어지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 놓고 결혼 안 하면 서로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존심 싸움을 하게 돼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왜 그러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I 메시지, U 메시지? U 메시지 뭐예요?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당신은 왜 그래? 상대방 그 말이 상대방의 날선말이가 아니까 그럼 너는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진짜로 치약 짜는 방법 때문에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도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해 놓고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스스로 낮아져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게 그게 자존심 굽히는 겁니까? 상대방을 사랑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존심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요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 안에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우리 가운데에 사랑하면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된다.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누리는 그 기쁨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5장 14절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자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너 이거 해 하고 시키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구구절절히 설명을 다 합니까?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 이거 해줘. 이걸 너가 왜 해야 되냐면 설득하고 막 해요? 얘기 안 해요.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명령하는 게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구 사이에 여러분 너 이거에 저거에 명령합니까? 명령하지 않아요. 친구는 동등한 관계예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예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관계입니다. 인정해 주는 관계예요. 주님은 하늘에 높으신 분이시지만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동등한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친구처럼 친근하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살 때 우리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복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애통하고 힘겨워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주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이런 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친구로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저자가 똑같은 사도 요한이니까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한 1서 4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암송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모른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성경에 막 설명을 해도 사람 하나 설득하는 거 어려워요. 사람 하나 마음을 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나의 삶 속에 사랑이 있어서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우리 속회 안에, 또 우리 선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 넘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비판과 평가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포도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쳐야 됩니까? 판단하는 것을 가지쳐야 돼요. 비판하는 것을 가지쳐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해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내가 말해서 상처 주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칠 수 있어야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지치기 되어야 할 것들이 잘라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나와 만나면, 누구라도 우리 선교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속회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아,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아,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가지치기 할 때에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참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